율법과 복음, 율법과 복음은 일반 그냥 성경 공부하고 좀 성격이 달라요. 성경 공부는 우리가 성경에 있는 지식을 알아가는 공부해가는 그런 과정이고, 우리 성경 퀴즈대 지금 각 그룹에서 굉장히 열심히들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율법과 복음은 성경의 지식보다도, 지식도 물론 지식이지만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율법이 과연 무엇이고 또 복음이 어떤 것인지, 또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성경에 대한 우리의, 그냥 우리가 매일 교회 다니고 또 신앙생활하고 또 말씀도 공부하고 하는데, 과연 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기독교가 과연 정말 나에게, 우리에게 주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이게 그냥 종교 생활의 하나인지, 아니면 정말 이것이 나의 삶에, 또 나의 죽음에, 나의 영원한 생명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같이 공부해가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동안에 갖고 있었던 모든 성경 공부나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시고 이 율법과 복음에서 새롭게 과연 성경이, 하나님이, 또 신앙생활이, 과연 기독교가 과연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우리 부모님이, 아니면 우리 남편이, 아내가, 우리 자녀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일대일의 만남, 그 만남 가운데 과연 성경은 어떤 의미이고 또 기독교는 어떤 의미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의미인가를 함께 공부해가는 그런 시간입니다. 율법, 율법하면 구약의 모든 그 법, 총 648개의 법이 있어요. 그래서 365개의 하지 말라라는 법이 있고 248개의 하라라는 그런 법이 있어.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있는 모세가 지은 5가지 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가지 책인데, 이 5가지 책에 나와 있는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지키려고 했던 그러한 법, 계명, 그것을 648가지의 계명을 다 줄여놓은 것이 10가지 계명이 10계명인데, 한번 제가 율법과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인데, 이것이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을 베드로 사도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성경을 지은 작자가 40명이 넘어요. 40명이 넘고 거의 1500년에서 1600년에 걸쳐서 이 성경 66권을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 그걸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데, 이 5가지 구약의 책을 적었는데, 모세가 적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좀 명심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야.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다라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인데, 이 요한복음 3장 16절보다 더 중요하고 성경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성경뿐만이 아니라 우주 만물의, 우리들의 모든 삶 가운데 가장 기본이 되는 성경 구절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뭐냐면 맨 처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어떤 그러한 역사적인 그런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성경 66권의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다라는 말이에요. 성경은 이 말을 창세기 1장 1절에서 딱 선포하고 시작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이 있어서 로봇을 많이 지어, 어떤 사람이 있어서 장난감 뭐 다 만들어. 그러면 그 만든 사람이 왕이잖아. 그 사람이 프로그램도 하고 그 사람이 디자인도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만군의 왕이시고 우주 만물의 왕이시다.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창조주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성경의 맨 끝에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가면 다시 한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맞춤이다 라고 성경 맨 끝에서 66권 요한계시록 맨 끝에서 저렇게 선포를 하세요. 13절 이후에는 별로 중요한 내용이 없어요. 누구한테 안부를 전하라, 그리고 이 말씀을 경히 여기는 자는 뭐 이렇게 좀 다른 이야기들이 나오고 제일 22장 13절 제일 성경의 마지막 절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끝은 다시 한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맞춤이다 라고 저 이야기 역시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시다. 시작과 끝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이야기는 그 외에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누구도 없다는 얘기예요. 즉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에 한번 하나님이 왕이시다 창조주시다라고 선포하시고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마지막에 가서 한 번 더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이 창조주시다라고 선포를 하세요. 그래서 이 성경의 이야기는 뭐냐면 성경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처음이고 끝이다라는 걸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요한복음 3장 16절이 중간에 딱 들어가서 왜 거기 들어갔냐면 인간들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창세기 3장에 가면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왕이다라는 것을 인정을 안 해. 인정을 안 하고 내가 이 선악과를 물론 사단이 뱀이 와가지고 이렇게 유혹을 했죠. 너 저 선악과를 저 사과를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너도 하나님과 같이 지혜롭게 될 수 있어. 라고 했을 때 하와가 아담과 함께 그 선악과를 먹는 장면이 창세기 3장의 죄를 잉태하는 원죄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겠지만 죄는 우리가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누구를 비방하고 욕하고 하는 것이 죄가 아니야. 그것은 죄의 열매야. 죄의 열매예요. 죄의 본질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라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또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서 하나님이 왕이시다라고 하는 거를 내가 인정하지 못하겠다. 나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나가 하나님 없이도 내가 얼마든지 내 인생 성공할 수 있고 자유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 없어도 세상의 물질로 세상의 권력으로 세상의 명예로 나도 하나님과 같이 지혜롭고 높아질 수 있다라는 그 교만, 그것이 죄의 원죄의 본질인 거야. 그래서 그 죄에 빠져서 하나님으로부터 에덴 동산은 쫓겨난 인간을 구원하시는 이야기가 성경이에요. 만약에 인간이 창세기 3장에서 죄를 안 지었으면 선악과 사건이 없었으면 요한복음의 3장 16절의 말씀도 또 선지자들이 나와서 또 우리 열왕기상에서 수많은 왕들이
다윗의 길로 가고 여로보암의 길로 가고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수많은 십계명을 주고 했던 모든 것들도 아마 필요 없이 그냥 에덴 동산 천국에서 하나님과 같이 행복하게 살고 있었을 거야. 근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를 다시 회복시키는 이야기가 성경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가서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그 날, 창세기 3장 이전에 창세기 1장 2장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죄짓기 전에 살던 그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우리들이 꿈꾸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온다는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에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성경 지금 아까 좀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성경은 율법이라고도 하죠. 율법이라고도 하는데 이 율법은 어떤 것이냐면 토라라고 해요. 토라. 히브리어로 토라라고 하는 것은 모세 오경을 토라라고 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을 토라라고 하는데 구약을 통틀어서 토라라고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다 그냥 토라라고 해요. 그것을 또 율법이라고 하고 그래서 율법이나 말씀이나 토라나 구약 모두가 다 같은 의미예요. 그리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율법에 의해서 수도 없이 많은 해라 하지 마라라는 것들을 계속 구약 시대는 지켰잖아. 근데 도저히 지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과 인간의 법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실제로 살인을 해야지 사람을 죽인 거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네가 형제를 미워하기만 해도 살인한 거다 마찬가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여자를 보고 음흉한 생각만 해도 벌써 간음한 거는 마찬가지다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그것.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한다라는 그 요한복음 3장 16절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우리가 죄가 없는 것,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는 것으로 의롭다고 칭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근데 지금 이 토라를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건 왜 그러냐면 이 성경 66권이 얼마나 하나님이 정확하게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지를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죄라는 단어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도둑질을 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죄의 열매예요. 근데 죄라는 그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타라고 하는 단어인데 헬라어로는 하마르티아라는 이 단어예요. 하타나 하마르티아 이 단어는 이 원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화살을 멀리서 쏘았을 때 저 타겟, 저 관역에서 벗어난 것을 하타 하마르티아라 그래요. 그러면 저 타겟이 그럼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하나님의 뜻이 저 타겟인데 저 타겟 관역에 명중하는 것이 무엇인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그래서 수많은 성경에 이렇게 찾아보면 수많은 율법학자들도 물어보고 또 예수님 시대에도 어떤 율법 그 랍비가 와서 또 물어보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유대인들이 지금도 여러분들 혹시 유대인 친구들이나 유대인 그 비즈니스나 혹은 유대인 집을 방문해 보시면 알 거예요.
그들의 문설주에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는 이 쉐, 히브리어 스펠링 이 쉐를 이렇게 붙여놓고 맨날 거기다가 뽀뽀하고, 차에도 문설주에도 어떤 분들은 이렇게, 우리 신명기에 그런 거 나오죠. 팔목에도 새기고 이마에도 붙이고 달려갈 때도 그것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라는 것이 쉐마 이스라엘,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신명기 6장 4절 5절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는 말씀이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신약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지금도 저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아주 그냥 어렸을 때부터 늙어 죽을 때까지 저 말씀에 아주 목숨 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문설주마다 저 쉐를 붙여놓고 거기다가 계속 이렇게 저기 하는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절실하게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바로 저 말씀이에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저 말씀.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 가면 어떤 율법학자가, 율법에 대해서 아주 바삭하게 아는 율법학자가 랍비가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선생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예수님께서 직접 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저 말씀이 신약 성경에서는 또 가장 중요하신, 그 율법학자가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한테, 선생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뭐냐면, 가장 중요한 여러 가지 계명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첫째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거야. 구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똑같은 말씀을, 신명기 5장 6장 5절의 말씀을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에요. 저 타겟, 하나님이 주신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저 타겟 관역에 정확하게 명중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명중한다는 그 단어가, 아까 저기서 비껴간 단어가 하타라 그래서 죄, 원죄를 이야기하는 단어야. 근데 정확하게 이 하타에 반대되는 말이 야라라는 말이에요. 야라는 화살을 쏘았을 때 정확하게 저 명중 관여가 한가운데를 딱 하나님의 뜻에 정확하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그 정확하게 맞추는 것을 야라라고 해요. 저 야라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가 뭐냐면 토라예요. 토라, 즉 율법이고 즉 성경이고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은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요한도 쓰고 베드로도 쓰고 모세도 쓰고 다윗도 쓰고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진 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정확하게 명중하도록 인도하기 위해서 만드신, 우리에게 주신 그 지침서예요. 우리 삶의 매뉴얼이에요. 그래서 저거를 토라, 즉 모세가 쓴 5가지 책, 모세 오경이라고도 하고 율법이라고도 하고 크게 통틀어서 성경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야라, 정확하게
하나님의 관역, 하나님의 뜻을 명중하는 그것에서 나온 단어가 토라, 즉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관역을 정확하게 맞추는 그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1650년쯤에 그때는 미국이 없었죠. 미국이 없었고 영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이었어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 그래서 인도도 다 영국 식민지. 지금 영어 쓰는 나라들은 미국을 포함해서, 미국도 우리가 잘 알듯이 청교도들이 여기 와서 미국을 세웠잖아요. 영국이 전 세계에 가장, 왜냐면 일찍부터 그 배를 만들고 향해하는 그런 기술이 발전돼 있어서 영국은 빅토리아 여왕 시대 때, 엘리자베트 여왕 시대 때, 찰스 그 왕 시대 때 전 세계를 다 지배했었어요. 식민지로 갖고 있었어. 그때 1650년대쯤에 그때도 이제 막 영국의 성공회라고 기독교 그 종교가 있었잖아요. 궁금했어. 과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만드셨는지, 인간이 살아가는 의미가, 목적이 무엇인지 이 빅토리아 여왕도 찰스 왕도 너무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그거는 그들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들의 공통적, 왜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나서 이 땅에서 그냥 먹고 결혼하고 아이들 키우다가 죽는 것이 전부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알고 싶어가지고 전 세계의 유명한 성경학자들, 유대인 랍비들, 뭐 구약학자, 신학학자, 뭐 다른 종교에 있는 모든 학자들까지 전부 다 모아가지고 한 300명 정도 학자들을 다 모아가지고 한 7년에 걸쳐서 웨스트민스터라고 영국의 가장 큰 그 교회가 있어요. 거기에서 연구하고 발표를 하는데 그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고 그러는데, 아마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달달달 외우고 막 그랬어. 그거 왜 그러냐면 저기서 채택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는 저 항목을 가지고 저것을 미국에 들여왔고, 미국에서 처음 우리 한국의 선교사 언더우드 아펜젤라 선교사님들이 들어올 때 장로교에서 저것을, 장로교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종교, 모든 기독교에서 저 웨스트민스터에 있는 그 문답을 받아들이겠어요. 그래서 한국도 장로교가 시작이 되면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받아들이게 돼서 굉장히 요즘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대해서 많이들 강조를 안 하지만 그동안에 한국 기독교가 쭉 자라오면서 신학교에서는 물론이고 모든 목사님들, 모든 교회에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대한 그런 어토리티를, 권위를 많이 줬어요. 거기에 가장 첫 번째 나오는 1조 1항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나오는데, 거기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또 하나님을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 우리 가끔씩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라고 이야기하고 뭐 그러는데, 하나님은 영광 그 본질 자체예요. 우리 인간이 그 영광에 더할 것도 없고 우리가 그 영광을 가릴 수도 없어. 우리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영광을 더할 것도 없고 덜할 것도 없어. 근데 그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일까?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 자신으로밖에는 영광을 받지 못하세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그런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아까 우리 인간에게 주신 창조한 목적에 맞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모습. 우리가 왜 가끔 이제 우리 부모님들 세대 때, 또 우리 때도 어떤 친구나 어떤 이웃집 어떤 아들이, 딸이 굉장히 뭐 공부도 잘하고 굉장히 예의도 바르고 또 동네 어른들도 공경도 잘하고 참 약한 사람들 많이 도와주고 선한 일들 많이 하고 어른 공경 잘하고 그러면 동네 분들이 칭찬해요. 저 아이는 어느 집
아인지 참 교육을 잘 받았네. 참 누가 부모인지 참 귀하게 잘 자랐네. 그러면서 그 부모를 칭찬을 하고 그 집을 칭찬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에 맞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그 삶이 저 사람은, 그래서 크리스찬이라는 그 단어가 초대교회 때는요, 저 사람들은 다르구나. 요즘은 조금 크리스찬 기독교인들이 좀 행실도 그렇고 그래서 또 욕도 먹고 그러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저 사람들이 크리스찬이야. 저 사람들은 뭔가 다른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은 정직하고 저 사람들은 진실하고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야 라고 하는 그 칭찬이 바로 크리스찬이었어요. 그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하나님을,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유일한 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가장 아픈 상처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뭐 그런 경우가 있지만 불의의 사고로 혹은 어떠한 경우로 자식을 먼저 보내는 그런 분들 옆에서 보면 평생 자식을 마음속에 살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트라우마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만 나오면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한테는 그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아픈 아킬레스건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선교도 전도도 모든 활동 중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이웃에 가서 전도를 하고 또 무엇을 하든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또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면서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렇게 선행도 하고 구제도 하고 전도도 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힘들고 아프고 괴롭지만 않아요. 그거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내가 만약에 트럼프가 우리 아버지다, 트럼프가 혹시 뭐 우리의 큰 아버지다 이러면 생각만 해도 뭐 꼭 트럼프를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를 떠나서 미국의 대통령이 나의 아버지다라면 내가 무슨 특별한 뭐를 그분한테 받아서가 아니라 얼마나 내가 어깨가 힘이 들어가고 얼마나 기쁘겠어. 근데 트럼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라는 것을 좀 즐기려는 거예요. 그것을 마음껏 인조이 하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구원받아 가지고 이제 노예에서 죄 사슬에서 풀려난 자유인이 아니라, 너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너희가 아직 애굽의 종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너희를 애굽의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애굽의 종되었던 집, 그게 뭐냐면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잖아. 그 노예되었던 그 자에서부터 인도해낸 너의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계명을 주기 전에 그것이 먼저 깨달아지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냥 시키는 대로 살인하지 말라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아야지,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부모 공경해야지, 이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왜 살인을 하지 말아야 되고,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야 되고,
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고 하는 10가지의 계명을, 이 10가지의 계명은 648가지의 전체 계명을 다 대표하는 건데 왜 계명을 지켜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먼저 그 계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얘기하세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너희를 애굽의 종되었던 집에서, 집 자아에서, 너희의 그 찌들고 찌들었던 그 종의 자아에서 인도해낸, 구원해낸, 이끌어낸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애굽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들, 애굽의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요셉이 들어가서 그 이후에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어. 우리는 아담과 하와 이래로 4,000년, 5,000년 동안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하고 교회를 아무리 많이 다니고 아주 막 시편을 다 외우고 그래도 여러분들이 죄의 종되었던 집에서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깨닫지 않으시면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지, 내가 왜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고, 내가 왜 일주일에 몇 번씩 와서 수요 성경 공부도 하고 금요 예배도 드리고 주일 예배도 드리는데 왜 내 신앙생활이 이렇게 메마르고 내 신앙생활을 왜 이렇게 형식적이고 왜 신앙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는지, 왜? 나 그래서 세례도 받았고, 나 그래서 이제 직분도 받았고, 나 그래서 이제 죽으면 천국 가. 끝. 근데 왜 자꾸 나와서 성경 공부하라 그러고 또 뭐 무슨 권사도 돼야 되고 장로도 돼야 되고 안수집사 돼야 되고 목자 돼야 되니까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교회를 10년을 다니고 30년을 다니든 평생 교회를 다녀도 내가 교회 다녔다고 해서 이제 나는 천국 가는 티켓을 받았으니까 나는 그냥 좀 적당히 신앙생활 하고 뭐 그래도 누구든지 누가 물어봐도 나는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다. 전도 폭발해서 오늘 밤에 하나님이 부르셔도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물어보면 아주 자신 있게 예라고 대답을 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누가? 내가? 누가 그래요? 누가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세례 받아서 아니면 주일 빠지지 않아서 11조 꼬박꼬박 해서 성경 공부 다 하고 내가 권사 직분, 장로 직분, 안수집사 직분 받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천국 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천국은 신앙생활을 올바로 제대로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면 죽어서 가는 것이 천국이 아니고 오늘 이 순간부터, 오늘 한 시간의 예배에서부터, 오늘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율법과 복음 첫 시간 이 수업부터 연장돼서 나중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에 계속 연장해서 가는 것이 생명이고 그것이 영원한 생명인 거야. 근데 그 의미를 내가 몰라. 왜? 4,000년 동안 죄인 되었던 나의 집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라는 그 의미를 잘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내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내가 믿어야지. 믿고 내가 하나님이 천국 가는 문 앞에서 너 왜 여기에 어떻게 네가 천국을 갈 수 있어? 하면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나는 천국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돼요.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반론 저도 인정합니다. 근데 그러면 그날까지 우리의 삶은 그냥 여기서 그냥 똑같은 생활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신앙생활 매주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룹에서 가정교회에서 하는 이러한 생활들은 그럼 뭐야 도대체?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메말라가고 재미가 없고 어떨 때는 지치고 힘들어서 번아웃되고 신앙생활의 의미가 없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는 거는 확실하게 맞아요. 그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 그거는 정말 중요한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사랑하는, 왜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왜 못을 박아요? 왜? 하나님이 그만큼 사랑이시니까? 맞죠. 맞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고 바꿀 수밖에 없는, 예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내 딸이고 내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나는 그냥 죄에서 풀려난 해방된 죄인이 아니고 교도소에서 이제는 사형 선고 받았는데 이제는 누가 대통령이 와가지고 너 8.15 특별 사면으로 네 죄를 용서해 주겠다 이제 나가라 해서 풀려난 죄인이 아니라 너는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사랑하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되었던 나의 집, 종되었던 애굽의 집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 죄되었던 나의 집, 나의 자아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뭘로? 내 아들로, 딸로.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죽어서 해방되어서 더 이상 죽음이 없는 그러한 자유인이 아니라, 물론 자유인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너를 사랑하는 아들이고 딸이니까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너를 위해서 내가 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였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인조하라는 거예요. 그걸 즐기라는 거예요. 이 세상 잠깐, 길어야 80년 90년 잠깐 힘들 때도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갑자기 무슨 세상에 아무런 아픔도 없고 고통도 못 느끼고 그런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지,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몸 가운데는 아직도 죄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갓 태어난 아이들이 장난감을 이렇게 주잖아요. 귀여울 때 얼마나 귀여워. 근데 장난감 주고 자기가 이 장난감이 자기 것이라고 아는 그 정도의 나이가 되면 장난감 뺏으려고 그러면 막 뺏어가요. 우리의 천성은, 우리의 본능은 죄가 흐르고 있어요. 목사님이든 선교사님이든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분들이라도 어떤 순간에 어떠한 자리에서 그 죄가 다시 꿈틀꿈틀 나오게 돼 있어요. 죽을 때까지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가 이빨 닦아야 되듯이 죽을 때까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죄가 올라오게 돼 있어요. 물론 그 죄를 다스리고 죄가 나타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성화의 과정이 우리의 삶의 과정이야. 근데 아무도 저 율법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는 것이 율법과 복음의 기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끔찍한 건지, 그냥 죄 좀 지었기로서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들 2000년 전에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 때문에 그게 연좌제에서 조상의 누군지도 모르는 그 선악과 따먹은 죄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시간도 이렇게 회개해야 되고 십자가 앞에 나가야 되고 그래야 되나? 그런 생각할 때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주일 예배 드릴 때도 그렇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어. 내가 저 목사님은 설교 말씀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오늘 엉터리 같아. 또 어떤 부흥 강사 와가지고 말 열심히 하시면 내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고 내가 하나님을 판단하고 예배를 판단하고 찬양도 내가 원하는 찬양이 나오면 은혜 받는 것 같고 내가 원하지 않는 찬양은 이게 오늘 은혜가 없어. 전부 다 나 위주예요. 아까 벗어난 저 타겟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저 화살이 어디로 가냐면 나한테 가요.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 했던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화살이 어디로 가냐면 나한테 가는 거야. 나한테 가서 나 위주로 모든 인간들은, 모든 사람은 본능적으로 가장 먼저 자기를 생각합니다. 아내를 먼저 생각할 것 같죠? 자녀를 먼저 생각할 것 같죠? 그렇잖아요. 가장 위급한 순간에, 가장 절박한 순간에 본능적으로 자기를 보호하게 돼 있어요. 저 화살이 자기를 사랑해. 아담과 하와가 그냥 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한테 자꾸 내가 구속받는 것 같고, 하나님이 자꾸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럴 때 자꾸 내가 자유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동산 중앙의 모든 것들은 다 내 임의대로 따먹되 오직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은 따먹지 말라 했던 그 한 가지 선악과가 나를 구속하고 나를 옥죄이는 그 자유가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선악과까지 내가 따먹어서 내가 능치 못함이 없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는 그 탐심이, 그 지나친 자기 사랑이 아담과 하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사탄이, 그 뱀이 지금 우리에게도 와서 네가 하나님 같이 될 수 있어. 너 하나님 없어도, 너 물질만 있으면, 너 건강만 있으면, 너 명예만 있으면 얼마든지 너 자유롭게 살 수 있어. 네 인생은 네 거잖아. 자유해. 왜 맨날 십자가 앞에서 엎드려서 그래. 그냥 네 맘대로 살아. 그것이 성공이야. 그럴 때 우리가 그 유혹에 넘어가는 때가 너무.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빠졌던 그 선악과를 오늘 우리가 따먹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인 거예요. 2000년 전에, 4000년 전에 아담과 하와의 죄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려와서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그 대신 나만 사랑하려고 하는 지나친 자기 사랑, 그것이 원죄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하는 거고, 그래서 남들 거 뺏는 거고, 훔치는 거고, 심하면 살인도 하게 되는 거고, 동성연애니 세상의 모든 악한 범죄들 다 한꺼풀 들어가 보면 다 나의 탐욕, 나의 쾌락, 나의 편안함, 나의 안락을 위해서 가는 것이 죄의 시작이고, 그것들이 죄가 주렁주렁 매달린 죄의 열매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성경은 그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나가라라고 하신 말씀, 그것이 바로 토라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가면, 요한은 유대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도 사도 요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니까 요한이 유대인이었나, 이제 요한은 아주 정통한 유대인이었고요. 20대 때부터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니던, 그리고 굉장히 똑똑했던, 그리고 유대인들은 항상 하나님에 대한 야훼, 여호와라는 말을, 왜냐하면 계명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그 계명이 있어가지고 여호와, 야훼라는 말을 입 밖에도 못 냈어. 유대인들이 거의 다 그래요. 그래서 예전에 여호와라고 이렇게 구약을 쭉 읽어가다가 하나님이라는 단어,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하고 이렇게 넘어가든지, 아니면 아도나이라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냥 스펠링을 이렇게 되는 거야. 그만큼 하나님이란 존재가 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유대인들에게는 절대적이었어요. 경외함을 넘어서 공포에 가까울 정도로. 왜냐하면 그들의 역사 가운데 고라의 자손들이 땅이 갈라져 가지고 수십 명이 거기서 죽었잖아요. 또 시내산에서 그 하나님께서 천둥과 번개로 나타나시면서, 구름 속에 나타나시면서 너희들은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시고, 이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이 굉장히 엄한 하나님이셨고 또 계명 또 그들의 수많은 그 역사를 통해서 많은 시련도 많이 겪었죠. 그 요한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모든 창세기 아까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자기가 쓴 책의 결론을 제일 마지막에 놓지 않고 중간에 놓지 않고 제일 처음에, 특히 성경은 창세기도 우리가 창세기지만 히브리어로는 베레스타라고 해가지고 맨 첫 나오는 첫 번째 단어를 그냥 성경에서는 그 히브리어 성경은 자기들 제목으로 이렇게 가져가. 가장 중요한 구절을 가장 첫 절에 항상 우리 성경을 보면 그렇게 하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선포하고 가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라고 감히 이 말씀이, 이 성경 66권이 하나님이다라고. 요한은 90살이 넘게 살았잖아요. 반모섬에서 유배를 가가지고 제자들 중에서 다 순교해서 죽었는데 요한만큼 하나님께서 순교를 허락하시지 않으시고 살려놓으셨어. 그리고 요한 복음을 만들게 하시고 요한 계시록을 적게 하시고 요한 1서 2서 3서를 쓰게 하시고, 그 요한이 가장 자기의 대표되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이 말씀, 야라,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꿰뚫는 관역에 명중하는 저 야라의 말씀이 말씀으로 토라가 됐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선포를 하셔요. 그리고 1장 14절에 가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무슨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 관역의 정가운데를 꿰뚫는 그 야라라는 단어에서 토라라는 말씀이 나왔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선포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즉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꿰뚫는, 명중시키는 그 길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오늘 처음 율법과 복음을 들어가면서 여러분이 늘 접하는 그 성경이 신적인 권위, 디바인 어떨러티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몇십 년을 해도 성경을 아무리 처음부터 끝까지 달달달달 외워도 우리는 우리의 자아를 깨뜨리고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냥 천국 가는 걸로 만족하는 사람이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이, 이 땅에서 하루하루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고 이 하루하루 주시는 그 말씀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오게 하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는 너를 죄되었던 애굽의 집에서, 죄인 되었던 너의 자아에서 끌어내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오늘 귀한 성도님들한테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것이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고가 아니라 그냥 교회 다닌다고 치고 믿었다고 치고 천국 간다고 구원받았다고 치고가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것을 주고 다 바꿀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죽어서 가는 천국 그것뿐만이 아니라 오늘부터 하루하루가 내가 그냥 이 땅에 태어나서 나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서 오늘도 말씀을 주시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구나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 그 하나님이 우리는 자꾸 그렇게 생각해. 우리 담임 목사님 아니면 유명한 부흥 강사님이나 누구
좀 그래도 선교사님이나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 뭐 TV에 나오는 무슨 유명한 목사님들, 대형교회 목사님들의 하나님이겠지. 나는 나에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셨을까? 자꾸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는 드라마나 연극 이런 걸 보면 주인공에 대해서는 굉장히 박수를 쳐주고 크레딧을 주는데 엑스트라는 그 뭐 말 타고 가다 죽든지 뭐 총 맞아 죽든지 아무도 신경 안 쓰고 주인공이 조금만 다치거나 막 위험하거나 그러면 막 깜짝깜짝 놀라고. 근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인공인 거예요. 성경 말씀이 내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서 창조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그게 믿어지지가 않으면 성경은 그냥 다른 사람을 위한, 다윗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그냥 다른 사람을 위한 이야기예요. 제가 한 3, 4년 전에 저희 아들이 이제 동부에서 대학을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아내하고 둘이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갔더니 아유 왜 이렇게 학생들이 많은지 똑같은 사각 모의 가운을 입고 큰 그 풋볼 경기장에서 그 의자들을 쫙 놓고 졸업식을 하더라고요. 한 몇천 명 되는 것 같아. 그리고 우리는 그 관중석에 의자에 앉아가지고 그 가족들은 전부 다 누가 누군지 찾을 수가 있나? 그것도 늦게 가가지고 밑에도 못 앉고 저 꼭대기에 올라가 있어. 그래서 한참을 한 10분 20분 지난 것 같아. 한참을 찾다가 딱 찾았어. 장난치는 거나 또 이렇게 뭐 하는 것이 꼭 영락없이 내 아들이야. 그 다음부터 내 시선은 아무리 유명한 연사가 와서 연설을 졸업 축사를 하든 아무리 금발의 예쁜 여자애가 누가 있든 아무리 뭐 덩치가 커다란 누가 다른 데 있든 내 시선은 어딜 가? 우리 아들 졸업식 끝날 때까지 우리 아들에서 떨어지지가 않아.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지구상에 80억 인구가 있다는데 하나님이 그 수많은 사람들이 막 기도할 텐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너무 바쁘실 텐데 하나님은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피조물들의 끝에 있는 분이 아니라 피조물들 세계하고 완전히 다른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창조. 우리 인간들의 생각과 사고와 우리 인간들의 어떠한 그런 상상을 벗어나시는 분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80억 인구가 아니라 800억의 사람들이 있어도 여러분들의 작은 신음도 다 들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들한테 눈길을 띄지 않는 분이세요. 내가 안 봐서 그래. 내가 졸업식 끝날 때까지 우리 아들을 좀 봐라 그래도 얘가 날 볼 것, 날 찾을 것. 그래서 전화를 해서 여기 몇 번째 어디 있다 그랬더니 그때서야 하나님은 우리가 눈을 마주치고 싶어 하셔가지고 때로는 여러분들이 필요한 기도 제목, 여러분들이 힘든 과정, 연단의 과정, 하나님이 그거 다 모르시지 않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수 있고 다. 근데 여러분들 이 땅에서 잠시 잠깐 고난 가운데, 아픔 가운데, 상처 가운데 있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라도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80년, 100년은 영원의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1초도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 아들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그 삶이 이어진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얼마든지 힘든 시간도 허락하실 거고 기도 제목도 좀 더 분량이 찰 때까지 기다리실지도 몰라.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만 바라보시고 있겠네. 하나님이 내가 그냥 너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멀리 있는 대통령 8.15 특사한 대통령이 아니라 나는 너를 네 죄의 자로부터 머릿속에 너무나 아주 그냥 온 몸이 죄로 물들어진 우리의
이기적인 자아로부터 이끌어낸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해주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는 또 그런 이야기들을 하죠. 그 하나님이 그렇게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신, 이거 이제 화면 해주셔도 돼요.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 중에서 예수님도 모를 때 돌아가신 우리 조선시대 신라시대 이순신 장군은 구원받았나, 세종대왕은 구원받았나,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꾸 하나님이 불공평하지 않아요? 그런 이야기들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여러분이라는 그 한 열매를, 한 분의 생명을 거두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농부예요. 농부인데 옥수수를 이제 씨를 이렇게 심잖아요. 옥수수 씨를 심으면 거기에서 이제 뿌리가 내리고 싹이 나고 뿌리가 내려가지고 옥수수가 줄기가 쫙 올라가죠. 줄기가 올라가면 때로는 어떤 열매들은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옥수수 저는 이렇게 자라고 그거 따기도 하고 그런 적이 있는데, 어떤 것은 벌레가 먹어가지고 안에가 그냥 다 썩었어. 그런 건 이렇게 해가지고 버리죠. 농부의 유일한 목적은 좋은 아주 튼튼한 아주 귀한 열매, 옥수수 열매를 거두기 위한 것이 이 농부의 목적이에요. 그러면 가지가 썩고 줄기가 썩고 그러면 따서 버려요. 어떤 건 열매, 옥수수 열매 같이 맺혔는데 안에가 다 벌레 먹거나 다 썩었으면 따서 버려. 농부에게는 그 가장 튼튼하고 가장 알찬 옥수수 열매를 거두는 게 목적이에요. 여러분들을 거두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조상이 필요했겠지. 세종대왕도 필요했을 거고 이순신 장군도 필요했겠지. 하나님께서는 과감하게 그 가지도 버리고 그 썩은 열매도 버리고 그러시면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라는 하나의 옥수수 열매, 아주 소중한 옥수수 열매를 거두시는 걸 원해요. 근데 나는 자꾸 불공평하잖아요. 왜 가지는 왜 버려요? 왜 썩은 옥수수는 왜 버려요?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이 지구상의 크리스천들이 25%라고 해서 뭐 한 80억에 한 20억 정도 된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 20억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오직 나에게 관심 있는 하나님이세요.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성경은 더 이상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처음 성경을 쭉 읽는데 저도 나이가 40이 넘어서 이제 은혜교회에 오게 되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인격적으로 성경이 믿어지게 됐는데 성경이 안 믿어지더라고. 아니 뭐 동정녀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물 위를 걸으시고 뭐 5천 명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하는 이야기가 전부 다 신화야, 신화. 우리 고조선 단군 신화 뭐 저 곰이 100일 동안 쑥하고 마늘만 먹었더니 곰이 변해서 웅녀가 되어서 하늘에서 내려온 그래서 뭐 단군 왕검이 태어나고 이스라엘의 신화같이밖에 안 들리는 거야. 그래서 그 중고등학교 다닐 때도 우리 주변에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뭐 얘기를 하고 그래도 제가 아주 따끔하게 혼을 내가지고 너 그런 거 믿고 다니면 안 된다. 너를 믿어야지. 너 세상에 그런 거 사이비 종교에 현혹되면 안 된다. 그 말이 안 되잖니 일단. 그래서 막 그런 핍박도 하고 뭐 그랬는데, 근데 어느 날 요 간증만 하고 그럼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제가 2003년도에 폰타나라고 거기에 살았어요. 여기 한 40마일 210번하고 15번 만나는 그 동네에 신도시가 막 생겼던 렌초 쿠카몬과 폰타나라고 그 동네에서 은혜교회라고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그 동네에 어떻게 이제 이사를 가게 됐어. 근데 그 동네에 이제 한국
집들이 좀 몇 집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그때 우리 아이들이 3살, 1살 뭐 그랬는데 동네 애기 엄마가 우리 아내와 같이 이렇게 교제하다가 은혜교에서 하는 드레스디아스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다고. 거기를 가면 3박 4일 동안 맛있는 것도 많이 주고 푹 쉬다가 오고 막 그런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1살, 3살 육아에 지쳐 있던 우리 아내가 그 말을 듣고 정말 어디 휴양지 가는 줄 알고 갔다 오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갔다 와라. 그럼 내가 아이들을 보겠다. 그래서 3박 4일이니까 그래서 이제 보냈어요. 보냈는데 갔다가 왔는데 리유니언이라는 걸 또 한다는 거야. 토요일 날. 그러더니 거기를 가야 되겠대. 그래서 그날 처음으로 여기를 와봤어요. 은혜교회를 처음으로 왔어요. 2003년도에 왔는데 거기서 우리 집에서 이렇게 올라 그러면 한 1시간 정도 걸려요. 심심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심심하니까 이게 뭐가 있어. 그래서 보니까 율법과 복음이라는 CD. 지금은 CD가 잘 없는데 그때는 CD가 있었어. 차마다 CD가 덱이 있어가지고. 근데 이 율법과 복음이 원래 20개짜리 CD인데 3개만 샘플로 이렇게 팔랑카로 준 거야. 그래서 그거를 차에서 이제 오다가 심심하니까 이렇게 딱 넣고 율법과 복음 1강을 이제 듣기 시작. 김광식 목사님이 그 예전에 이제 공부했던 그 율법과 복음을 들으면서 오는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오랫동안 믿어지지 않던 그 수많은 성경의 사건들, 기적들이 다 와서 여기 이제 교회에 들어갔다가 이제 집에 가는데도 또 이제 두 번째 테이블 놓고, 근데 막 차 안에서 얼마나 성령님께서 역사를 하시는지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래서 집에 도착해서도 차 안에서 한참을 더 듣고 집에 들어간 기억이 있는데 그때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믿어지니까 그렇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시니까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셔야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계룡산에서 돛 닦고 나온 그게 하나님이라 그러면 누가 믿겠어요? 하나님이시니까 물 위를 걸으실 수 있지. 하나님이시니까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고, 하나님이시니까 5,000명 아니라 50만 명이라도 떡 하나, 물고기 한 마리라도 다 먹이실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시니까 성경의 모든 기적들이 기적이 아닌 거죠. 그다음부터는 성경의 모든 사건들이 믿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이 레마로 저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성경에 대해서 엄청나게 몰두하기 시작했고, 김광식 목사님 CD, 테이프 모든 것을 다 구입해가지고 다 듣기 시작하고,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20년 뒤에 제가 이 자리에서 율법과 복음을 강의를 할 줄을 저는 몰랐죠. 누가 알았겠어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게 간증을 하니까 그때 율법과 복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령의 역사심이 내 마음에 들어와 있다는 걸 알지. 근데 저는 알잖아요.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말씀으로 부르시고 또 20년이 지난 다음에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줄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토라의 말씀, 성경의 말씀, 이 야라에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그 성경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율법. 율법은 구약을 대표하고 복음은 신약을 대표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나쁜 거고 복음이 좋은 게 아니라, 율법은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4,000년 동안 죄에 찌들어 있던 우리의 자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이 하나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냥 목걸이나 만들어 차고 다니고 차에 걸어놓는 그런 액세서리 같이 밖에는 느껴지지 않는 게 왜 그러냐면, 내가 죽는다는 것을,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내가 이제는 교회 다녔으니까, 내가 이제는 세례 받았으니까 천국 갈 거야, 막연하게 그런 구원의 확신, 자기의 확신, 나의 정신통일, 나의 신념, 그것이 나로 천국 가게 만들어요? 그것이 나를 구원받게 만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장로라고, 권사라고, 집사라고 누가 그걸 개런티해? 그렇지 않다니까.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의 딸인 것을 느끼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생활 다시 생각해 봐야 돼. 다시 돌아봐야 돼. 두렵과 떨림으로 내 구원을 이루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게 무엇이냐면, 그냥 교회 이렇게 다녔고, 교회 내가 은혜 아닌 교회 몇 그룹에 무슨 가정교회 누굽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가서 얘기해도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거를 누구한테 맡길 거야? 세상에 어떤 것도 실수해도 괜찮아, 사기당해도 괜찮고 속아도 괜찮아. 내 믿음은, 내 구원은 내가 챙기지 않으면 아무도, 목사님이, 그룹장이, 누가 아무도 챙겨주지 않아요. 한 번밖에. 여러분들 이 세상에 태어나서 80년이든 90년이든 100년이든 이 세상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전도와 선교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왜 그러냐면 한 번의 기회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서 눈 감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이 깨닫고 느끼고 정말 정말 절실하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고 날마다 하루하루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두 번 다시 기회가 오지 않아요. 그래서 무서운 거야. 그래서 대충 성경 공부해서, 누가 대충 세례 받아서, 누가 대충 복 받고 잘 사는 기독교를 얘기할 때 그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생명이 걸린 문제예요. 생명, 이 땅에서 100년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다시 돌이킬 수 없는 만년, 억년 뒤에 다시 한번 이 땅에 태어나서 갈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단 한 번 이 땅에 사는 동안 한 번의 기회가 있는데, 그 기회 동안 요한복음 3장 16절을 딸딸딸딸 외우고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리 많이 필사하고 딸딸딸딸 외우고 성경 퀴즈대회 1등을 해도 누가 개런티해? 개런티 아니에요. 나는 너를 애굽에 종되었던 그 너의 종의 자아로부터 인도해낸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셨던 출애굽기 20장 2절의 말씀, 그 이후로 십계명을 주시면서 계속 이렇게 살아라라고 성경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기 전에, 율법과 복음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나는 너희를 죄인 되었던 집, 죄인 되었던 너희들의 자아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을 알아라는 거야.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입에도 내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나 하나만을 그토록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한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만을 위해서, 이 세상에 나 혼자만 있었어도, 이 세상에 집사님 혼자만 있었어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만큼 우리 하나하나가 너무나 하나님한테는 소중한 존재예요. 너무 멀리만 보이고 너무 느껴지지 않고, 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서 그래. 하나님은 항상 나만 바라보고 계시고 항상 말씀 가운데 나와 교제하고 싶어 하시고,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뭘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몰랐을 때, 우리가 아직 애굽의 종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나는
영원한 생명을 갖습니다.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그토록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 외아들까지 죽이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라면 결코 내 손을 놓지 않고 결코 나를 구원해서 놓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라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이 나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확실해요. 근데 그것은 나로부터의 확신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지독한 사랑 때문에, 그분이라면,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면 나를 구원하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의지합니다. 창녀와 세리와 같은 그런 아무것도 내가 내세울 것 없고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지만 오직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라면 나를 충분히 넉넉하게 구원까지 인도해내실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아까 창세기 1장 1절,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비즈니스,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린 자녀의 손을 잡고 가는데 이 아이가 자꾸 자기 혼자 내가 갈 수 있어 하면서 넘어지고 아파하고 떨어지고 그러잖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믿음은 온전히 하나님 손 잡는 거야. 하나님이 이것도 해줘. 때로는 고난의 길도 갈 수 있고, 때로는 돌밭길도 갈 수 있고, 때로는 맑은 시냇물도 가지만,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하나님 손 붙잡고,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서 만드신 분,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또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 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또 영원히 동행하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그것이 내가 자녀로서, 아버지로서, 딸로서 막 하나님을 내가 그래서 막 하나님을 위해서 뭘 열심히 하려고, 우리 자녀들이 막 나가서 막 공부도 안 하고 뭐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엄마 아빠 생일날 뭐 사주는 거, 그리고 막 코피 흘리고 그러면 엄마 아빠가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 그냥 인조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딸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하나님한테 다 맡겨드리고, 하나님 아파요, 하나님 내가 기도가 이래요, 내가 지금 힘들어요, 하나님 앞에 다 맡겨드리고 하나님과 정말 아들과 딸로, 아버지와 딸로, 아버지와 아들로서의 그 영성이,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거고, 그 삶이 하루하루 지나가면서 하루하루 이어지는 그 삶이 영원한 삶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명심하셔야 될 것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잠깐 내 마음 가운데 은혜가 차고 내 마음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시는 것 같아도 또 자고 일어나면 또 아침이 되고 또 뭔가 누가 또 살짝 건들면 또 내 자아가 올라와요. 죄인된 나의 자아가 또 올라와서 하나님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이 그냥 나 혼자서 또 뭘 열심히 해보려고 또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배워가는 것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성경 66권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뜻에 정확하게 맞추면서 가라고 하는 그것이, 그래서 나는 또 넘어졌어, 나는 그래서 안 되나 봐, 나는 이래서 나는 안 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루에 만나를 주셨듯이 하루에 그 분량만큼 하나님 앞에 나가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렇지, 내가 잊어버리고 있었던 하나님이 있었지, 내가 잊어버리고 있었던 아버지가, 내가 잊어버리고 있었던 하나님이 나를 잡고 계신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또 생각하고 또 나가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한 공동체가 우리 가정교회고 또 그룹이고, 또 이렇게 성경 공부를 와서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또 얼마나 그 죄라는 것이 무겁고 무섭고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깨달아가는 것이 율법과 복음의 목적이고 또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고 또 우리가 앞으로 6주 동안 또 함께 해나가면서 정말 얼마나 이 율법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율법으로 완성하지 못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이 된 그 복음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 하는 것을 배워가는 시간이 우리 율법과 복음입니다. 이제 강의를 마치길 원하는데요. 다음 시간도 또 똑같이 7시 반에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오시고 이제 카톡방을 제가 이제 만들 텐데 혹시 저하고 카톡 연결이 되면 카톡에서 혹시 사정이 있거나 그러면 알려주시고 가능하면 우리 이번에는 특별히 썸머 스쿨이라고 비공식이니까 딴 데 가서 얘기하시면 안 돼. 딱 6번만. 원래는 8주 과정인데 우리가 6번만. 그래서 5월 달만 오늘 벌써 1시간 지났잖아요. 5월 달만 열심히 나오시면 6월 첫째 주에 졸업이에요. 그래서 빠지지 마시고 되게 오셔서 성경 공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1시간 생명의 비밀을 하나님의 비밀을 같이 만들어가고 또 깨달아가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서야 될 것인지 또 신앙생활은 또 우리가 함께하는 공동체 이 생활이 어떻게 아름답게 만들어가야 되는 건지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정말 기독교가 어떤 것인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달을 때 삶이 풍성해지고 또 아름다운 그런 열매가 맺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기로 하고 다음 시간에는 더 많은 분들이 아마 또 조인하고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기로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율법과 복음 주님의 귀한 그 생명의 말씀 성경이 그냥 쓰여진 성경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지침서로 삶의 매뉴얼로 주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사랑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또 그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 마음을 찾아가셔서 율법의 그 엄중함과 복음의 그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냥 일상이 되어버린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냥 읽어가는 성경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귀한 사랑하는 아들로 딸로로 마음껏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다음 시간에 두 번째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며 나가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주님께